지난 우리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신들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에도 크고 적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에서는 더 위험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앞에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의 네 왕과 싸웠습니다.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318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북쪽의 네 왕을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북쪽의 네 왕에게서 되찾아온 전리품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의 네 왕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던 것일까요? 여러분, 항상 큰 승리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승리 뒤에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승리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승리 후에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가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북쪽의 내 왕이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과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말은 보호자,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북쪽의 네 왕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붙이셨다라는 말이 방패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는 자다, 내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승리로 인한 부담을 덜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전리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절했던 세상의 금은보화와 같은 전리품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상급은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땅의 티끌과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상급은 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인 태의 열매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방패나 상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또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28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나의 방패나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만 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예를 모두 살펴보면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혹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주는 너의 방패시요 너의 상급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너의 후원자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를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아서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중에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위로자 되시고 또 격려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2022년 KBS 연기대상에서요, 배우 이하나 씨가 드라마 부분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2022년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움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하나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자기가 가장 잘한 것은 주의 예배당에 나가서 주의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참 많이 위로하셨다, 격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방패 되시며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칠 때에 내가 신년 특세 첫 주일 한 주간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 한 해를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브라함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싶은데 이제 이곳에서 나아가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내 삶의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말에는 어제 나눴던 천재의 주제시여 라는 말씀과 비슷한 표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내게는 자식이 없다입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부터 1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자식이 없으면 집안에 있는 종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 자식을 대신할 상속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책임지고 유산을 상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 중에 하나였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비록 종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그를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라는 말은 너의 하체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체를 통해서 태어날 신자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공기가 맑은 산에서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지만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군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요, 밤하늘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별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믿어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NIV 영어 성경은 overcome, 믿음 없음을 넘어서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이 믿으니라는 말을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인 시에서 능동적 사역의 의미를 가진 히필령 동사로 썼습니다. 능동적 사역을 의미하는 동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가만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믿음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는 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조금씩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길게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다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간간히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성경이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가감없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까지 다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의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조금씩 넘어질 때마다 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다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다시 행함이 다시 그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의 아내 사라까지 말하는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자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온전한 상속자를 그로 하여금 갖게 하려고 주시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 참 아름답다, 이쁘다 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거울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내 삶 가운데 복이 될지어다. 너는 너의 가정 가운데 복이 될지어다. 너는 너의 직장 가운데 복이 될지어다. 매일 아침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남자는 2명의 여자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하나는 함께 사는 아내의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지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 텐데요. 손해볼 거 없어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말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방향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제 생각대로 방향을 바꿀 그때마다 이거 보면은 성공할 때보다 낭패를 볼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조건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일단은 도착을 합니다. 성공을 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위태위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는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정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끊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